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며칠 동안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활짝 캐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보일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이 새날을 주신 주님 앞에 찬송하며 다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장마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피해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전체를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몇 군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찾아주세요. 2장 1절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8절로 넘어갑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까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절대절명인 순간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들어갈 것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만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요단강 이편에서 재산과 땅을 다 분배받았던 그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갈 것을 요청을 했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그 장면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2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이 2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지를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도울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라합에게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왕의 군사들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을 숨기고 거짓말로 왕의 군사들을 따돌려서 정탐꾼들의 목숨을 보호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기생인 라합이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가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도울 사람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 그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라합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가면 됩니다. 가면 그곳에 라합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렵습니다. 죽을 고비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합을 예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을 띄면 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결이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곳,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미래, 나의 현실, 그것을 이겨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라합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합을 만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과거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과거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준 것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이제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낱낱이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가 있습니까? 현실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문제가 또 부닥쳐옵니다.
그럴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 현실이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이 그 전에 살았던, 과거에 살았던 것보다 더 가중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면 다 돼. 1, 2, 3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치워버립니다. 모세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가나안을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더니 나합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것은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했다. 평생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과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나합이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나합을 만나고 나서 듣게 된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로 여리고 사람들의 전의를 꺾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들어보니 가나안 백성들은 이미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여타 사건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미 정신을 잃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위로 하나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러 있었다는 것을 이 라합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적들의 길을 꺾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 두려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싸움의 소식을 우리의 적들이 듣고 가나안 칠족속들이 듣고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고 그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한 걸음, 그 싸움이 우리 적들의 간담을 녹이는
위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삶을 살 때 얼마나 멋진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에 이상구 박사가 나온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상구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글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저희 세대는 80년대 엔돌핀 박사로 잘 알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는 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엔돌핀 박사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건강이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한국 땅에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식일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3년 전에 안식일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왜 그랬냐?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서 나와서 기독교로 개종했냐? 안식일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줄 때에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지금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믿음으로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 믿음으로 살게 되느냐? 율법을 지킬 때 가능한데,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안식일 교인들은 아직도 이 보상 심판, 보상에 관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아니,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상구 박사가 하게 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런 간증을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셋째로는 구원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두 가지 양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믿고 따르는 자이고 하나는 부인하며 싸우는 자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준비된 것을 멸망과 죽음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싸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상처나지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선 기생나합과 그 집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생나합은 참 비겁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살자고 스파이를 살려주고 온 가나안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가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 세계의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나합의 위대한 결정은 그와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국수주의에 빠지고 민족주의에 빠지는 그 누를 범하는 민족은 이 가나안 민족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합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는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믿는 그 종교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멸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예비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와 우리가 가야 될, 너가 살아야 될 이 현장과 현실과 나아가야 될 미래는,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다. 너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나를 쫓아오는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합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그 땅 사람들이 듣고 간담이 녹아서 상처나지 하나님의 발걸음인 것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서 위대한 여호수아처럼 선민처럼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서 나합처럼 예비되어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복된 저희 가족과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같이 읽고 다음 주에 네 번째 여호수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